자, 아, 인터넷에 문제가 생겨서 잠시 화상이 끊겼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었죠? 일단 거쳤습니다. 선생님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은 스스로 의지하는 바에 장식이 정화되어야 진정한 대열반이 성취된다는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분별하여 진직, 삼성의 경계를 설하고 오직 마음뿐 경계 없는 이치는 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 본구는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세계는 오직 마음이 분별하여 건립된 것일 뿐이라는 이치를 믿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능가계영에서 말하는 성문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은 이 성문은 생사의 괴로움을 떠나기 위해서 열반을 구하지만 이 능가경의 사상에서 보면 생사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겠죠? 마음의 투사,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버려야 될 것은 생사가 아니라 뭐를 버려야 되죠? 마음속에 있는 명, 상, 분별, 이 마음속에 있는 명상 분별을 버려야 되지 바깥에 있는 있지도 않는 생과 사를 버리거나 있지도 않은 열반을 따로 추구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명상 분별이 놓아버린 상태, 그 상태가 뭐라고 하는 거죠? 그 상태가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그러니까 테라바다에서 보는 생사와 열반에 대한 세계관과 그 다음에 능가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이건 전부 다 유식의 공통점이에요. 유식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를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깨끗하게 매너 있게 얘기한다면 지금 이 두 개를 서로의 다른 관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제 조금 이제 능가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성문을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하열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면 관점이 다르다. 이제 현대적으로 21세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가 이제 않죠. 자, 그래서 본래 이 능가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생사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육군과 육경이 해체되어야만 열반에 든다라고 하는, 그건 뭐를 말하죠? 육군과 육경이 해체된다는 것은 뭐를 말하죠? 육군과 육경이 해체되는 거. 그거는 열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육군과 육경이 해체되어서 드는 열반은 무슨 열반이에요? 자, 뭐가 유여열반이고 뭐가 유여열반이죠? 몸이 살아있는 채로 유혈반, 오온이 있는 상태에서 열반에 드는 것을 유혈반이라고 하고, 무혈반은 오온이 해체된 상태,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몸이 죽은 상태에 들어가는 마하파리니르바나 대열반을 무여열반이라고 하죠. 지금 이것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과 육경이 다 멸하여야만 열반이라고 믿는 그 무여열반이 오해이다. 육군과 육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불생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생불멸이고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투사물과 그림자일 뿐이라고 그렇게 보면 불생불멸 유심소연이라고 보는 것이 능가경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초기불교의 관점은 생도 있고 멸도 있고 열반도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탐진치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양쪽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즘 시대는 다른 학파를 까거나 낮추면 본인도 같이 내려. 다른 학파를 올려줘야 그래 본인도 대접을 받고 본인의 학파도 인정을 받는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대여 또 모든 법이 스스로 성품이 없어 구름 같고 빙빙 도는 물술의 바퀴 같고 건달 맞성 같고 산 같고 불꽃 같고 물속의 달 같고 꿈에서 보이는 것 같으며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은 것인데 무실의 허망한 견해 때문에 일체법이 밖에 존재한다고 오해한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무엇을 설명하냐면 열애의 열애승의 종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승을 설명할 때에 가치관이 무엇이냐면 모든 법 하면은 제법이에요. 우리 법성계 배울 때 제법은 어떤 상태라겠죠? 차별상이 업을 따라 차별상이 있는 모든 현상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제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제법들은 자성이 없고 자성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허공에 있는 구름과 같아. 그래서 오늘은 성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10분이 지난 다음에는 뭘로 보여요? 소용돌이가 보이다가 그 다음에 다시 10분이 지나면은 맑은 하늘이 보이는. 그래서 구름으로 많은 것을 만들지만 그것은 구름 자체에 자성이 없는 거라서 수없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한 번도 그 모양이 고정된 모양을 취한 적이 없는 것처럼 허공에 그런 것 같고 빙빙 도는 불세라바퀴 같고 우리말로 이걸 뭐라고 하죠? 지불이라고 하죠. 대보름에 빙빙 돌리는 거예요. 깡통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숯불을 피워놓고서 빙빙 돌리게 되면 숯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죠. 그 타오르는 숯불이 빠르게 돌리게 되면 하나의 원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그 원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 깡통이 원이에요, 원이 아니에요. 원이 아닌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제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보이지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불꽃 같고 물에 비친 달 같아.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어떤 잘생긴 사람이 물속에 있는 어떤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취하려다가 어떻게 됐죠? 만나려고 하다가 물속에 빠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나르시즘이죠. 그래서 물속에 비쳐 있는 모습이 실체가 없는데 그거를 실체가 있는 줄 알고 이제 만나러 가는 그런 어리석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꿈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경계가 같고 그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것인데 무시일의 습관들과 그 다음에 여러 중생들이 동의해 주기 때문에 일체법이 실제로 있다라고 오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견해예요? 능가경에 나오는 열애승의 견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봐 주세요.
일체법은 생한적이 없으니 멸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주된 사상 중의 하나이다.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한 경험되어지는 세상이 이렇게 생생함에도 불구하고 생한 적도 없으니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 이유는 보이는 모든 세계가 자성이 없기 때문이며 자성이 없으므로 경험되는 존재들은 마음에 나타난 신기와 같아서 유생과 무생을 떠났다는 것이다. 이 세상이 토끼의 뿔, 말의 뿔과 같이 개념으로만 존재하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범부들은 스스로 망령대의 분별함으로 인하여 자성이 있는 것으로 확대히 착각한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가 인간적이 없다는 진리는 스스로 깨달아야만 한다. 주관과 객관이 존재한다고 분별하는 분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도 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보살성과 성문성의 차이점이다. 성문성에 두는 저의 유무는 행성하고 소멸하는 유무이다. 그렇지만 보살성에서는 사라지는 유는 참된 유가 아니며 생성하는 무는 참된 무가 아니다. 유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자성으로서 항상 있어야 하며 한 번 존재한 것은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다. 무 역시 자성으로 항상 없어야 하며 그러므로 다시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보살성에서 말하는 자성적인 유와 무이다. 이것은 유무라는 언어에 대한 치학적이고 논리학적인 해석 방식인데 이는 불교 제학파가 성론과 너야야야 등의 여러 학파와 수백 년 동안 논쟁하면서 만든 개념이다. 그러므로 성문성에서 말하고자 하는 유무의 개념은 유의의 전제이고 보살성의 유무의 개념은 우리의 진재를 지칭하기에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이거 이해가 되나요? 이거 좀 80% 정도.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성문승에서 말하는 유무는 유의의 진재이고 보살승에서 말하는 유무는 무의의 진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나요? 얼핏 이해는 됩니다. 설명하려. 얼핏 이해는 된다. 도관 스님은 어때? 잘 이해가 안 돼요? 스님은 어때? 얼핏 이해되면 스님, 그러면은 저도 이해는 되는데 좀 천천히 설명하래요. 자, 유무가 있는데, 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유무는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자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유무와 현상계에서의 유무는 조금 다른 거예요. 현상계에서는 뭐 이것이 없다가 사라지면 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크리넥스가 여기에 있다가 이게 바깥으로 가면 크리넥스 어디 있어? 크리넥스 없어졌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현상계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유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넥스의 자성은 뭐죠? 크리넥스의 자성은 공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박의 자성은 공성이에요. 수백의 자성은 공하고 크리넥스의 자성도 공하다. 왜 그러죠? 쌍전 스님? 원래 공하는 건 공하는 무 이게 절대적인 그게 뭐라는 거. 크리넥스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펄프로 크리넥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책상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성에 만약에 실체가 있으면 그것대로만 존재해야 되지 다른 물건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혹은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상태는 우리 불교에서는 법성이라고 하고 법성은 불성이고 불성은 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고정되어 있는 실체라는 것은 없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열반의 세계, 무의의 진재를 얘기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무는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유물을 매라기 때문에 유의의 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부가 지칭하는 것이 달라요. 초기 불교의 주어하고 유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초기 불교의 주어하고 그 다음에 대승에서 말하는 혹은 능가경에서 말하는 주어는 달라요. 주어가 어떻게 유의의 진재와 무의의 진재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의 술부인 결론이 다르다라고 해서 양쪽이 지칭하는 것이 다르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주어가 다르면 수로도 다르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듣고 한 100%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100% 이해되나요? 네. 한 50% 이해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복수. 요거를 한 10번 정도. 마음이 번잡할 때 들어야 될까요? 마음이 고요할 때 들어야 될까요? 아무 때나. 마음이 고요할 때 들어야 돼요. 행위가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쌍카라, 마음의 모든 욕구와 분별과 시비가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들으면 바로 한 번에 이해가 되지만 마음속에 작용들이 막 복잡하게 일어날 때 들으면 다 안 들려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거나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무명무상처를 모든 것이 다 쉬워져야 돼. 그래야만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게 되죠. 그래서 1교시는 녹화가 안 됐고 이제 2교시는 이렇게 인터넷에 장애가 있었고 이제 그렇지만서도 이것이 바로 불법의 세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또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강경